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이미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그 지시 사항들이 그 하나님의 지시하셨던 말씀들이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미 25장에서 31장까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반복하여서 다시 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장면이기도 하고 또 지시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봄으로써 반복하여 보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반복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미 25장부터 31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를 다시 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는 너희도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막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다시 말씀하시는 이 반복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성막을 통하여 예수도 보지만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은 성막 자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 덮개, 사중으로 되어 있는 네 덮개, 그리고 48개의 널판으로 되어 있는 그 모양, 그리고 휘장들, 그러니까 성막 자체에 대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살펴본 내용은 우리가 봉독했던 것처럼 이제 그 성막 안에 기구들, 성소와 지성소 안에 4개의 기구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언약궤, 증거궤,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부터 시작해서 성소 안에 진설병상, 그러니까 상, 떡상, 그리고 순금 등잔대, 그리고 금향단, 이것을 금분향대, 이것을 오늘 우리가 4가지를 살펴보는데, 이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예수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번에는 우리가 어떠한 자여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먼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하나님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어떻게 했대요? 궤를 만들었다. 만들어라 했던 그 말씀이 말씀대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데, 먼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조각목으로 증거궤, 궤를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요, 박스를 만들어 놓고 증거궤를 만들어 놓고 이제 6절은 그 위에 뚜껑에 대한 이야기예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속죄소는 금으로 만들되 또 10절에 보면 그 위에 금으로 그룹 둘을, 그냥 뚜껑이 아니고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걸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박스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그러니까 십계명이 들어갈 수 있는, 두 돌판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박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고도 만들고 채도 만들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위에 저렇게 천사 모양으로 그룹들 둘을 만들고 그 위에 지금 이렇게 속죄소를 만드는 거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분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속죄소는 결국 뚜껑 같은 거예요. 천사 모양으로 쳐서, 그리고 안에는 증거궤, 저기에 하나님 십계명을 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 증거궤는 지성소 안에 있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장소. 그러니까 이 증거궤는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만 계셔야 하는 하나님이 이 증거궤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그 증거궤 안에는요, 십계명 두 돌판과 함께 2가지가 더 들어갔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만나,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만나는 결국 하늘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내려진 떡, 생명의 떡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누가 권위자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지만 어쨌든 살구꽃 형상으로 싹이 나고 꽃이 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꽃이 피었던 것처럼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증거궤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인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라는 임재의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도 주시고 생명의 빛인 성령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속죄소는 우리가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있었던 그 위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가 피를 덮어야 합니다. 그러니 율법은 그냥 뚜껑으로 덮여 있다라기보다 속죄소로 덮여 있다라기보다는 율법은 어린 양의 피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율법을 피로 덮고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과 성령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피로 덮고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상징이 바로 속죄소, 언약궤, 증거궤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 속에 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가보시면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하셨던 하늘에 속한 여러 가지 기도들 가운데 아버지요,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이건 그냥 내 안에 너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이 깃들어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속에 계셨던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볼 때에 이 증거계를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시는 분,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또 뭘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10절에 보시면 그가 또라고 얘기하면서 이번엔 두 번째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를 말하는데 조각목으로 이번엔 또 뭐를 만들어요? 궤를 만들었던 부살레를 통하여 상을 만들래요.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상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 보시면 그 상 위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또 있어요. 대접과 숟가락과 특별히 잔과 병, 순금으로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두 번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성막 안에 이번에는 성소 안에 있는 기구 그 첫 번째는 바로 진설병 상, 떡상이라는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면 이렇습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저게 떡상이에요. 위에 6개, 6개씩 떡이 있고 그 다음에 잔과 포도주를 담는 잔과 병, 이것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는 사람이 신을 위하여서 음식을 배설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도 와서 귀신이 먹는다라고 귀신을 위하여서 상을 배설해요. 그러나 이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상, 떡상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면전떡, 진설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떡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양식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즉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진설병상, 떡상을 통해서 예수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생명의 떡, 복음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이 성막 기구 안에 있는 떡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이번에 기구가 나오는데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금으로 이번에는 뭘 만들라고 말씀하십니까? 등잔대를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줄기가 이렇게 있고 옆으로 3가지씩 이렇게 난 등잔대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라. 그래서 순금 등잔대를 만드는데 특별히 이 등잔대는 불을 밝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19절에 보면 여기에 아주 예술적인 그런 감각을 많이 살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 3개, 살구꽃, 그리고 저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 3개, 이렇게 살구꽃이 들어가는 등잔대입니다. 금 한 달란트로 만든 이 등잔대는 전에도 확인했던 것처럼 이런 모양인데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줄기가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 3가지씩 나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살구꽃 형상의 등잔대예요. 그러니 7개의 등불이 비춰지도록 하면서 살구꽃으로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빛을 상징하는 것이되, 그러나 특별히 살구꽃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생명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을 때 살구꽃 형상으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틔워내신 것을 말씀하면서, 이 빛은 그냥 단순한 빛이 아니고 햇볕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도덕도 과학도 의술도 우리에게 좋은 빛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라고 하셨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저 순금 등잔대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는 생명의 빛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5절에 보면 그가 또라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무엇을 만듭니까?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이거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 그 앞에 되어질 금으로 만든 금 향단, 금 제단, 금 분향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런 모양입니다. 한번 볼까요? 뿔이 4개 달려 있어요. 뿔은 힘을 상징하고 위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기에서 제단에도, 저 성전 뜰에 있었던 제단, 그 제물들을 태우던 제단도 뿔이 4군데가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줬죠. 저기도 지금 저렇게 올라가는, 쉼없이 올라가는 그 향이 결국 하나님을 향해 가고 저것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금향단에서 올라가는 저 모든 것들은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그렇죠. 그런데 저것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 하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자, 우리가 살펴봤던 떡상. 자, 먼저 저기 지금 휘장이 지금 쳐져 있는데, 지금 휘장이 쳐져서 안 보이는데 저 안쪽에는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뭐가 있습니까? 증거궤가 있겠죠. 저기 휘장 안쪽에 지금 여기가 성소예요. 그러니까 저 휘장을 지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증거궤가 있겠죠.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그리고 이제 여기 성소에 보니까 이쪽, 제 쪽에서는 이쪽에 떡상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등잔대, 순금 등잔대가 있고, 가장 안쪽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쪽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능력 있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시는 중보자다. 우리의 중보기도자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기도자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성막 자체, 그 외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 육체 안에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몸으로 헌신하시고 섬겨주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오늘은 그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4가지를 살펴보면서 증거궤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시는 분, 그리고 떡상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의 떡, 복음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생명의 빛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중보자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두 번째 다시 보면서 이번에는 예수도 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자인가, 너희도 성막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어떤 자인가도 살펴보아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성막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분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성막 안에는 증거궤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셔야 된다, 성령으로 거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밖에 무엇을 가졌느냐로 가늠을 해요. 저 사람이 그 밖에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 그 밖에 권세를 얼마나 가졌는지, 그의 몸에 얼마나 건강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로 인생을 판가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속에 뭘 가지고 있는지, 밖에 돈도 가지고 있고 밖에 명예도 가지고 있고 권세도 가지고 있고 밖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속에는 죄를 가지고 있다, 자아로 충만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성막도 그러하지 않았고 예수도 그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막 속에 증거궤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실제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10계명, 그 2 돌판의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귀로 들었죠. 그러나 귀로 들었던 그 계명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쓰셨어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섬기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언약궤가,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나 깨졌던 그것이 다시 성막 안에 안치됨으로써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십계명을 실제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을 듣는 것에서만 그쳐서도 안 되고,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중생하는 것, 그것만 그쳐서도 안 되고, 제자들 속에 오순절날 실제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셔서 통치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성막 안에 증거궤가 있음으로써 성막 안에 증거궤 속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고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이 실제였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복음을 듣는 것으로만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생했다 이것만으로 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 제자들 속에 성령이 각자 그 삶 속에 그 속에 임하셔서 성령이 통치하기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자여야 된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기를, 그리고 그분이 충만하게 통치하시기를. 그래서 각자에게 오순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찢겨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어지시는, 찢겨지시는 떡이 되시고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시는 그분은 우리를 향한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찢겨지고 부어진다 해도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는 자여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자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생명의 떡이 누구를 통해서 전파될까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전파된단 말이에요.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오는 기사, 그러니까 4개 복음서에 다 나온다. 어떤 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어떤 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어떤 거는 2개만 나오고 어떤 거는 3개만 나오는데 4복음서 전체에 쓰여지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늘에 축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찢어서, 그 떡을 찢어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예비되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라는 것을, 내가 만나가 보여주던 진짜 만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우리가 하나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9장에 가보시면요, 13절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르시되, 뭐라고요? 첫째 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여러분, 우리가 찢겨지고 우리가 부어진다고 우리가 누구 허기지고 생명 없는 백성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은 자꾸 우리 보고 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냐? 우리가 가진 건 또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제자들이 16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이제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했어요. 그리고 떼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자가 결국 누굽니까? 생명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제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 떡을 찢어서 누구 손에 들여졌다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의 손에 들려졌고 제자들에 의하여서 허기진 백성들에게 이것이 나눠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생명의 떡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통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으셨던, 찢겨진 떡이 되시고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찢겨진 빵,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명의 떡은 아니지만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찢기고 부어짐으로써 나누어주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 세상을 위하여 주어졌던 율법의 빛을 받았던 모세도 그 율법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얼굴에서 드러내어서 반사하여 비춰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서 살리는 빛을 다시 반사하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는 빛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그 빛을,
세상에는 많은 빛이 있습니다. 과학의 빛, 도덕의 빛, 율법의 빛, 그리고 윤리의 빛. 이런 여러 가지 빛이 있지만 우리는 오직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영광을 비춰내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빛을 받고서 복음의 빛을 세상에 전파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는 세상을 향하여 비치는 생명의 빛이에요. 그런데 그 빛을 마치 그 떡을 제자들에 의하여 나누어 줬듯이 그 빛은 우리를 통하여 빛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하는 빛, 사람들을 비추는 빛, 세상을 비추는 빛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분향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할 수 있는 중보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오직 금향단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상징하던 소돔과 고모라, 그것을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시면 될 텐데, 세상이 지금 이 모양이니 내가 심판할 것이다라고 내려오셨으면 멸망시키면 될 텐데 그 앞에 막아서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지금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에 아브라함이 서서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3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중보가 시작되었는데 없습니까? 창세기 18장 3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먼저, 아니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자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곳에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의인과 악인은 함께 심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거기 만약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50명 있으면 내가 살릴게. 내가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기도를 그치지 않습니다. 5명 모자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45명 때문에 내가 살릴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0명밖에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10명 없어도 돼. 40명이라도 살릴게. 또 멈추지 않습니다. 10명을 깎아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그게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10명이면요. 내가 10명 있으면, 의인 10명 있으면 살릴게.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멈춰집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기도 끝, 심판 시작.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가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세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세상을 보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이 세상을 놓고서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시하셨던 그분의 말씀이 실제로 백성들에 의하여 실제로 세워지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되는 말씀을 또다시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희도 성막과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막에 증거계가, 속죄소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고 통치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막 안에 떡상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통로여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우리는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세가 율법의 빛을 반사했던 것처럼 복음의 빛을 반사해내는 세상에 비춰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제 주일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